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추위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또 참 기쁨의 문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자유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떤 팽팽한 시합을 하다가 이제 팀 스포츠라는데 실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자책골이라고 하죠. 자살골, 예전에는 자살골이라고 하는데 이 자책골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참 속상하죠. 경기를 아주 잘했는데 터무니없는 실수로 오히려 그 경기를 망치거나 시합을 망치게 되면 정말 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골을 넣어야 될 곳이 저 상대방 골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골대에 골을 넣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경합 속에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도 있지만 그냥 너무 정신을 왠지 놔버린 것처럼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왜 저런 실수를 하는가? 왜 저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원인과 이유를 잘 살펴야 내가 닥쳐있는 어떤 이 논란과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누가 적인가, 또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대적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잘 분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말이라는 것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들의 정체가, 이 사탄 마귀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교회를 흔들 때가 있고 또 우리들을 흔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집요하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자책해서 이 자살골을 넣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어떤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과거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그 원인과 이유, 그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 그대로 적용할 때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할례를 받는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큰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율법이 문제인가요? 사실 율법이 문제는 아니죠.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거를 어렵게 만드는 누가 이 문제인 걸까요? 사단 마귀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자체가 문제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교회 안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곳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여기까지만 다시 볼까요?
지금 이 토론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냐면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율법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즉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문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즉 율법이 있으니까 이것이 죄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순기능과 좋은 기능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저질러도 이것이 죄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또 읽어봅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탐심, 이 욕심, 이 정욕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율법을 통하여 탐심과 욕심과 탐욕은 죄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 마음이 죄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어떤 기능입니까? 율법, 즉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남들을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연하죠. 최초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 율법 자체, 말씀 자체는 결단코 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우리 11절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지금 8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기회를 보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해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 탓하고 이런 이 잘못된 것들을 노리고 혼란스럽게 기회를 보고 있는 존재가 사단마귀라는 것이죠.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유혹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마귀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절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예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능통했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죠.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돈벌이로 잡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복인데 그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니 그 백성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낄까요? 저 율법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과 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이죠. 본질을 흐트리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뜨리는 게 바로 이 사단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율법에 실문난 백성들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 눈에는 율법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죠. 율법을 운용했던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율법을 호도하고 율법의 본질을 흩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또 젊은 사람들이나 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회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 자체는 죄가 아니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문제고 중직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방법이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전락하니까 교회가 문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뭘 하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니,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문제입니까? 예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운영했던 인간들이 문제였던 것이고 가인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가 죄일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예배를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살인으로 몰고 간 가인이 문제이고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유혹해서 흐트러뜨리는 사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 왜 내가 휘둘리고 있는가? 왜 내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면에 나를 흔들고 있는 어떤 그런 율법주의와 그 사단의 틈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악의 영과 싸우고 악의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 성화의 과정이에요.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싸우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에 겨워 공고한 사람이 된 실존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내면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면과 싸우는 게 쉽냐 이거예요. 어렵죠. 힘들고 괴롭죠. 그러니 공고해지죠. 그러나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이 내면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더 성숙한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 속에 죄가 올라오고 자신 속에 이 욕망과 더러운 인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흐트러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봐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사탄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마귀인 것이죠. 이들과 싸우다가 공고할 사람이 될 정도로 말씀을 붙들고 투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투쟁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궁극적인 이 오히려 더 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살다 보면 결국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러니 내 스스로 내가 자처해서 버려놓은 이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삶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 우리 안에 주장되어야 될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저 사단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저 존재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적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